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27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잠언 27장 23절에서 25절 석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석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니 멸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풀을 벤 후에는 새로 움이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니라. 아멘. 저를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외우겠습니다. 말씀이 좀 길어졌지만 그래도 수요일과 금요일 우리가 안 외우면 포기할 것 같아서 한번 해봅니다. 같이 한번 해보죠. 시작. 중심 되신 그리스도.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중심 되신 그리스도.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께 순종.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리스도께 순종.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말씀.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기도.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교제.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두세 사람이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교제.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증거.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증거.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 이사야 53장 6절 말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죄의 형벌.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형벌.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리스도가 형벌을 받음.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리스도가 형벌을 받음.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선행으로 구원받지 못함.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선행으로 구원받지 못함. 디도스 3장 5절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리스도를 모셔야 함.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리스도를 모셔야 함.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구원의 확신 5장 13절 말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구원의 확신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성령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능력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능력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성실 에레미야 애가 3장 22절 23절 말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성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고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평안 이사야 26장 3절 말씀,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공급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자기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리. 공급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거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유혹에서 도우심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유혹에서 도우심 시편 119편 9절 11절 말씀,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리스도를 첫 자리에 모셔야 함.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잠언 말씀을 가지고 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엄청난 것들을 잘 관리해야 할 하나님의 청지기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런 선한 청지기의 삶을 제대로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지혜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깨달아서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들을 잘 관리하는 청지기의 삶을 잘 살아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3절과 24절 두 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잊지 못하나니 멸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아멘. 23절 말씀은 지난 수요일에 우리가 살폈습니다. 하지만 23절과 24절은 이유를 나타내는 히브리어 접속사 키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두 절 말씀을 연결해서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더 언급을 합니다. 23절에서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고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라고 말씀합니다. 왜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고 소떼에게 마음을 두어야 하는지 그 이유가 24절에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은 대저라고 시작을 하고 있는데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는 대저는 히브리어 접속사 키를 번역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23절에서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고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고 명령하고서 24절에서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로 시작해서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를 24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에 의하면 왜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고 소떼에게 마음을 두어야 하는지 그 이유로 언급한 게 재물이 영원히 있지 못하기 때문이고 멸류관 역시 영원히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은 이게 무슨 이유에 대한 설명인가 싶어서 이해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23절에서 언급한 양떼와 소떼는 24절에서 재물과 멸류관으로 바뀌어져서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23절의 양떼와 소떼는 24절에서 언급된 재물을 의미하고 멸류관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24절 말씀에 의하면 이 재물과 멸류관은 영원토록 우리 곁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물과 멸류관이라는 것이 영원히 내 곁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대로 관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이것들이 내게서 떠나가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진 시간이 되면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재물과 멸류관을 의미하는 양떼와 소떼를 부지런히 살피고 마음에 두라고 한 겁니다. 이 양떼와 소떼는 영원히 내게 존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게 있을 그때에 부지런히 살펴서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재물과 멸류관은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된다면 하나님이 거두어 가십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서 그들이 하나님께 받은 그런 청지기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했기에 그 가나안 땅에서 온갖 죄를 지으며 살았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땅을 거두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에게 망해버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망해서 포로 생활, 가나안 땅에 쫓겨나는 그런 아픔을 겪었잖아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재물과 멸류관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거두어 가십니다. 그리고 또 제대로 잘 사용하더라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정하신 때가 되면 거두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거두어 가시기 전에 부지런히 살피고 이것에 마음을 두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는 겁니다. 24절의 제물은 우리에게 맡겨진 물질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면류관은 하나님께서 주신 권력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영광이라든지 종기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에는 또 다양한 것들이 있잖아요. 직분도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는데 그 가정도 복인 거죠.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 주신 복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고, 시간과 건강과 물질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입니다. 이런 것을 통틀어서 권력, 명예, 영광, 종기, 하나님께서 주신 복들을 통틀어서 24절은 면류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제물과 면류관을 맡기셨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이것을 잘 관리하고, 그래서 하나님 것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이루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십니다. 그래서 24절에서 대저, 왜냐하면 23절에 소떼와 양떼를 부지런히 살피고 그것에 마음을 두어라. 왜냐하면 그것들은 영원히 있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제물이 영원히 있지 못하고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살피고 마음을 두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고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는 것은 이런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것들을 내가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형태, 선한 청지기로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지 살피고 뜻을 이루고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마음을 두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고 속떼에게 마음을 두는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꼭 명심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내게 주신 것들이 영원히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들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 때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내게 주신 그것을 가지고 부지런히 살피고 또 그것에 마음을 두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뜻을 이루어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있잖아요. 우리 가정에는 자녀도 있고 배우자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가정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면류관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복이기 때문에 면류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가정을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첫째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우리의 자녀들을 부지런히 살펴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의 영적인 상태를 부지런히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자녀를 위해서 소망을 두고 기도하는 기도함이 있어야 돼요. 자녀와 함께 기도하는 시간도 가져야 되고 신앙적인 대화도 시도하고 말씀도 나누어야 돼요. 여러분, 자녀라는 게 영원토록 여러분 곁에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이제 나이가 먹고 또 배우자가 생기면 떠나가야 되는 게 자녀이고요. 뭐 결혼하지 않더라도 좀 머리가 굵어졌다 그러면은 자녀가 부모 곁을 붙어서 자꾸 독립하려고 하잖아요. 그런 게 자녀이잖아요. 그리고 또 뭐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선한 청지기로서 이 가정을 아름답게 세우려면은 현재라는 시간 속에서 내게 있는 자녀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부지런히 살피고 그들에게 마음을 두는 모습으로, 그들이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 또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함께 있을 때 자녀와 함께 기도하는 시간도 가져보고 함께 있을 때 내 곁에 있을 때 신앙적인 대화도 시도해보고 말씀을 나누는 이런 모습들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가정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는 분야는 배우자에게죠. 배우자도 하나님께서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면류관이고 선물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배우자에게 마음을 두는, 부지런히 살피고 마음을 두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면 우리에게 배우자를 주신 것은 돕는 배필로 준 거예요. 남편은 아내의 돕는 배필로서, 아내는 남편을 돕는 배필로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겁니다. 그러기에 부지런히 살피고 그들에게 마음을 두는 것은 내 남편의 연약한 부분이 뭐고, 힘들어하는 부분이 뭐고, 영적인 상태는 어떠하고, 내가 도울 수 있는 것이 어떤 게 있을까를 살펴서 도와주는, 거꾸로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가 힘들어하고 고민하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고 살피는 것이, 부지런히 살피고 마음을 두는 이 모습으로 살펴서 그 부분들을 돕는 삶을 사는 것이 청지기로서의 삶을 제대로 사는 겁니다. 배우자도 영원히 여러분 곁에 존재하는 것 아니잖아요. 때가 되면 여러분 곁을 떠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배우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시간 속에서, 그때가 언제일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그 허락하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섬기고 돕는 배필로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만일 여러분의 배우자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배우자와 함께 기도하는 시간도 가지시고 배우자를 살펴서 배우자의 힘들어하는 부분들을 채워주는 그런 삶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배우자가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하게 되고 교회에서 섬김을 하고 있다면 그것을 잘 할 수 있도록 응원해주고 살펴야 돼요. 괜히 다투어서 사역 감당하는데 마음 상하도록 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서 배우자를 돕는 배필로서 섬기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혹 여러분의 배우자가 믿지 않는 배우자라면 여러분 배우자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배우자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를 보여주기 위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포기하지 말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배우자를 살피고 배우자에게 마음을 두는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 직분과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직분과 사역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면류관입니다. 이 직분과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받은 직분과 사역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어떤 마음으로 감당하고 있습니까? 그 사역에 여러분이 마음을 두고 있습니까? 그 사역을 통해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참으로 부지런히 나의 사역 현장을 살피고 있습니까? 아니면 게으름과 나태함, 무관심 때문에 그냥 사역과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채 그냥 흘러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선한 청지기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과 직분에 부지런히 살피고 그것에 마음을 두고서 주의 뜻을 이루어서 충성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 사역 역시 영원토록 내게, 이 직분 역시 영원토록 내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두어갈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이 사역과 직분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서게 된다는 말이에요. 영원한 게 아니니까 내게 주어진 그때에 우리는 힘을 다하여서 열심히 감당해야 되겠죠. 직장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면류관입니다. 직장에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지 우리는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직장에서 나의 시간과 능력을 정직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이를 위해서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시작하고 기도함으로 사역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주일 받은 말씀이 평일 직장 생활 속에서 실천되어질 수 있도록 말씀을 묵상하는 모습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그 직장에 나의 마음을 두고 부지런히 살피고 있는 모습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부지런히 살피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에 마음을 두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삶이 청지기로서 제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억하셔야 돼요. 이 재물과 면류관이라는 게 영원토록 내 곁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신 때가 있어요. 거두어 가시기 전에
하나님이 거두어 가실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린 힘을 다하여 열심히 사역을 감당하고 직분을 감당하고 주신 재물을 감당해내고 윤류관을 감당해내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5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풀을 벤 후에는 새로 움이 돋나니 그러니 산에서 꼴을 거두어라, 이렇게 25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풀을 벤 후에 새로 움이 돋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에 심어두신 재생과 회복의 법칙입니다. 이 법칙에 의하면 풀을 베면 다시 풀이 나서 또 시간이 되면 다시 풀을 거두올 수 있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을 베면 이 풀을 베면 더 이상 가축을 먹일 꼴이 없어지는데 어떻게 할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염려 가운데 아끼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 내 가축에 꼴이 필요한데 이거 베어버리면 이 꼴이 없어지니까 오늘 먹고 내일 뭐 먹지? 이런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염려하지 말고 풀을 벤 후에는 새로 움이 돋으니까 염려하지 말고 산에서 가축을 위한 꼴을 거두어라. 그 의미가 25절의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공급에 대한 약속을 온전히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믿지 못하기 때문에 산에서 꼴을 거두는 이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해요. 내 계산과 내 생각에 맞추어서 그것에 사로잡혀서 미루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때를 놓치기도 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과 청지기로서 은사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게 될 때 내게 주어진 여러 가지 자원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자원들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거 써버리면 내일 나 뭐 먹고 살지 하는 이 염려 때문에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자꾸 머뭇거리고 미루다 보니까 섬김과 봉사와 헌신의 때를 놓칠 때가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주신 것들로 지체들을 섬기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렇게 섬기다가 내일 내게 갑자기 어떤 일이 생기면은 그 생긴 문제를 제대로 감당해내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에 하나님께서 외면할 때가 많은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본다면 한 청년이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로서 좀 헌신해 달라고 요청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청년이 지금 취업을 위해서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청을 받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교사로 헌신하게 되면 공부할 시간이 부족해질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내 인생이 좀 꼬이고 어려워질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이 믿음을 갖지 못하고는 외면해 버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혜를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시간을 잘 관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하게 해주신다는 이 믿음, 이 꼴을 베면 새로 풀이 돋는다는, 풀을 베면 새로 움이 돋는다는 이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청년은 하나님께서 교사로서 헌신하도록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놓치고 만 거예요. 이런 경우가 참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그래서 기회를 놓쳐버리는 한 모습인 겁니다. 한 성도가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11조를 드려야 한다는 말씀에 도전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11조를 드려야 되겠는데 그 말씀 앞에 고민을 해서, 그런데 보니까 자기 가게를 보니 자꾸 지출이 많이 최근에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 11조를 드리면 생활이 제대로 안 될 것 같아요. 그것이 염려가 되어서 11조를 외면합니다. 자, 이 같은 경우도 풀을 벤 후에 새로 움이 돋게 하시는 하나님의 공급을 믿지 못하는 것이죠. 잠언 27장 25절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심을 믿고 지금 해야 할 일, 지금 내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외면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행하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인 거예요. 나중에 집에 가서 이 25절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풀을 벤 후에 움이 돋게 하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 그것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으로 헌신도 하시고 봉사도 하시고 섬김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헌신과 봉사와 섬김의 기회를 잡아서 제대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풀을 벤 후에 새로 우미 돋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산에서 꼴을 거두는 지혜로운 행동인 겁니다. 한 가지 예만 더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어떤 교회가, 어떤 성도가 교회 안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제적으로 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를 돌보라는 감동이 있었어요, 마음에. 그런데 나도 힘든데, 나도 경제적으로 힘들고 심적으로도 참 너무너무 힘든데, 내 감정이 저 바닥인데 어떻게 내가 섬겨요 주님 하고 외면합니다. 자, 이 경우도 풀을 벤 후에 새로 우미 돋게 하시는 하나님의 공급,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못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려운 지체를 섬기라는 감동을 주셨다면 그것 감동에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자,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에요. 이사야 40장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건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풀을 베면 새로운 움을 돋게 하시는 분, 나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새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현재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내 환경과 형편, 그리고 이것 다 쓰고 나면 어떻게 하지 하는 이 염려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제대로 헌신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예배해야 할 때라면 그 예배를 위해서 시간도 물질도 건강도 환경도 드렸으면 좋겠어요. 시간, 물질, 건강, 환경을 염려하고서 온전히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공급하심을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이겠죠. 내가 지금 물질로 헌신해야 할 그런 기회가 주어졌다면 그 물질에 대한 염려를 내려놓고 주신 기회를 주셔서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시간을 들여 헌신해야 할 그런 환경이 주어졌다면 시간의 부족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심을 믿고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나아가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재물과 면류관이 결코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주어진 동안, 이것이 내게 주어진 면류관과 재물이 내게 주어진 동안 부지런히 살피고 마음을 두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풀을 벤 후에 새로 우미 돋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러니 이 공급해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지금 해야 할 일, 지금 감당해야 할 일을 감당해야 할 헌신과 섬김, 그것을 할 때 두려워하지 말고 온전히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지혜자의 길입니다. 우리가 가정과 자녀, 배우자, 교회 사역, 직분, 우리 일터까지 하나님께서 맡긴 선물로 알고 잘 관리하여서 주님께 올려드릴 때 우리 하나님 결코 우리를 부족하지 않게끔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더 풍성한 은혜를 채워 주십니다. 그러므로 맡기신 것을 소홀히 하여 잃어버린 자가 아니라 맡기신 것을 잘 관리해서 더 큰 것을 맡겨주시는, 주님께 칭찬 듣는 순한 청지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